여러분, 사람은 뭘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죠. 뭐 그걸 물어보시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기쁨을 먹고 삽니다. 기쁨을 먹어야 살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하셨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시무룩 해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시무룩한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도대체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요 라고 하더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재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이도 어른도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오직 춤추는 신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무겁고 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또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또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을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기쁨이 있어야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나요? 한번 오늘 집에 갈 때 오른손을 손에 얹고 물어보세요. 너 기쁘냐?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한번 오른손 여기 얹고 물어보세요. 스스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너 기쁘냐?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너 기쁘냐?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갖는 이유는 대단히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달성하고 소유할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불평과 원문과 한숨으로 살고요. 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싸우고 빼앗고 쟁취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얻으면, 가지면 기쁠 거라고 여기니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조건적인 기쁨의 요소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소유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촌에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추수하면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1년 내내 막 핍절해서 살아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과수농사는 더 힘들어요. 겨울에도 못 쉽니다. 거름하느냐고 겨울 다 보내고 봄이 오면 또 전지해야죠. 전지 끝나면 적과해야죠. 적과 끝나면 또 소독해야죠. 소독 끝나면 밭에다 다 비닐을 깔아야죠. 왜 비닐을 까냐 하면 햇볕이 위에만 비추면 안 되고 아래에서도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상품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이 잘 자라도록 말이에요. 햇빛을 잘 받도록 사과를 이렇게 그 그늘이 지게 하는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따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사과가 몇 상자 정도 나올까요? 20상자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과 가리고 있는 그늘, 잎사귀를 다 따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1년 내내 얼굴이 핍절해요. 그런데 수확절이 되면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달성함으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는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기쁨은 상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적하고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만 막히고 어렵고 불통하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처하면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갖게 된 기쁨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는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합니다.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공격을 받는 현실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3장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충신들도 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과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충고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죄 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자리에 누워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거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충고하는 그런 당당함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또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너무나 곤란한 상황, 음모와 술수로 자기를 공격하는 이 상황이 처음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때가 또 있었어요.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의 현실 같은 때가 과거에 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사울에게 공격받을 때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각종 음모와 각종 거짓과 각종 술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의로움을 드러내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허둥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경험해 본 사람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일 뿐입니다. 그저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 다윗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기쁨을 갖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충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가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관계예요.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관계. 오늘 3절을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알아두어라. 자기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죠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다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다급한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 우리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당신 큰일 났다고. 우리 망했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는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히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잠만 잘 잔다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잤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특별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속에서 있었던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좀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면 응답해 주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전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데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충고했대요. 설교하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 사역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원망과 한숨과 불평만 생겨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에게 왜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 나에게 이런 조건밖에 없을까? 뭐 이런 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트레스디아스 갔다 온 분들이 많잖아요. KMTD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KMTD.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하는 트레스디아스인데, 코리아 마이애미라는 트레스디아스에 갔다가 제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 하시는지를 확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에요. 막 찬양을 부르는데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면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역인데요. 사역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역의 질이 달라져요. 사역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누렸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어요. 아니, 옛날에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셨잖아. 그러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야. 내가 부르면 응답하신다고. 내가 부르짖으면 역사하신다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대단히 힘들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서 기쁨이 있는 척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